오늘 봄비치고는 꽤 그래도 비가 내린 것 같은데 우중에 오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걸어오시는 분들은 걸어오시는 대로, 또 운전을 하는 분들은 가깝지 않은 거리를 운행해서 이렇게 고속도로도 타고 지역의 도로도 타고 이렇게 오신 분들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일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오늘 날짜로는 달력으로는 5월 16일입니다. 요즘에는 그다지 별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5.16입니다. 그리고 그 5.16도 그냥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따져보니까 딱 60년이 되는 날입니다. 60주년을 맞는 5.16. 사회적으로 어떻게 짚고 어떻게 이 날들을 기억하면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더군다나 그럴 거고 평일이어도 국가적인 행사는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각기 다르니까. 아마 오늘 여기 5.16이라고 하는 것이 까마득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60년이나 된 일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60년 전의 사건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도 어렸을 때 우리가 10대 때나 20대 때에 60년 전의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미독립운동을 생각을 합니다. 1919년도에 생겨진 일인데 그러니까 1920년쯤 됐다고 그러면 60년이면 1980년도쯤에 우리가 젊은 시절 그때에 60년 전에 3.1 운동이 있었다는 거야. 그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10대나 20대들 그 이하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오래전 얘기 같지만 70대, 80대 그리고 60대 후반 생생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억을 했고 또 60대들은 사실은 잘 모르죠. 저만 해도 나이가 10살이 채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인데 뭘 알겠어요? 그러나 학교 다니면서 계속 공부했단 말이에요. 국민학교 때 공부하고 중학교 때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에도 헌법 전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정신적인 가치 가운데 김인현 3.1 독립운동, 4.19 의거, 5.16 혁명 이게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오늘의 현대 한국을 지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에 써놨고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그거 시험에 봤고 그래 왔기 때문에 비록 5.16이 1961년도 5월 16일 날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는 10대, 20대, 30대 때까지도 그게 우리에게 밀접한 사건으로 어찌됐든 세뇌가 된 것이든 제대로 가르친 것이든 그렇게 왔는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찾아보니까 이제는 헌법 전문에 5.16은 빠졌더라고요. 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5.16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사에서 지운다고 지워지겠습니까? 무시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5.16 혁명 또는 군사혁명 이런 말보다는 군사정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구테타다. 정치적인 군인들이 정권 잡으려고 한 구테타야. 그리고 성공한 구테타지요. 실패한 구테타 같았으면 싹 지워졌을 텐데 성공해서 그 사람들이 20년 내지 30년을 직접 그 당사자가 20년을 집권했고 그 계열의 사람들이 또 10년을 더 집권을 해서 거의 군사 독재의 시절을 우리가 한 세대 30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현대사에서 긍정적이든 비판적이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사실, 사건입니다. 해석은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것이고 그래서 군부 독재가 시작된 정치 야욕을 가진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쿠데타일 뿐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무슨 소리야? 물론 다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5.16이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되는데 과연 가능했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걸 조명하고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좀 더 중도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과가 많아,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래도 그때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공도 있었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래,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왔어, 이러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몫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가정이지만, 만일 5.16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까?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은 나라를 만들었을까? 정치적으로 훨씬 더 민주화가 됐을까? 훨씬 더 우리들이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국가를 더 잘 만들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야.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한번 깊이, 그동안도 다 질문을 던져온 일이지만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우리는 혁명이다, 그런 말, 혁명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개혁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뿐이겠습니까? 10년 뒤에 돼도 또 그 시대가 되면 바꿔야 돼, 개혁해야 돼.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만 말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됐다, 내가 어떤 단체의 장이 됐다, 리더가 됐다, 그러면 변화를 가져와야 돼, 새롭게 해야 돼, 이 말 안 하겠습니까? 교회는 개혁과 거리가 뭡니까? 교회도 목사가 바뀌거나 어떤 계기가 오게 되면 야, 새로워져야 돼, 좀 새로워야 되는데, 이렇게 안 그럴까요? 인류의 역사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많은 변화를 모색해왔고 많은 고침을 통해서 새로워졌습니다. 발전했습니다. 더 나아졌습니다. 물론 퇴보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 10년 전으로 거슬러 갔다, 20년을 까먹었다,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혁명은 군사로 일으키는 그런 혁명도 있지만 어떤 분야의 혁명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현대 산업사회가 됐다는 걸 초등학교만 다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그게 오늘 인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렸던 피의 숙청, 피의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 대혁명이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 왕정에 대한 어떤 것이었지만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몰라도 그 피 흘렸던 그 피의 혁명을 통해서 인류 세계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로 들어왔는지 어렴풋이 우리가 압니다. 군인의 혁명만 있습니까? 인민의 혁명도 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에 있는 인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어떤 세상을 가져왔고 어떤 이념의 사회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이미 60, 70년 동안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바입니다.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 혁명 정신을 받들어서 주식을 할 때도 동학개민이 서학개민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동학혁명,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인민들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미 독립운동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이 젊은 그 깨끗하고 순결했던 젊은이들이 총칼 앞에서 독재 권력 앞에서 항거했던 4.19 학생의거, 지금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의 아주 귀중한 자산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5.16도 포함하고요. 어떤 이들은 5.16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어찌 되겠습니까? 동기가 순수한 개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것도 있지. 4.19 학생의고 순수한 동기에서 했지. 그게 무슨 뭐 마산이고 서울이고 무슨 학생들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했겠어요. 근데 그 세대들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그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상하게 달라지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7, 80년대에 군부 독재 시절에 항거했던 민주화 세력들이 일생 민주화에 아주 고답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었지만 변질되어서 정치권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힘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요령을 터득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맞들어서 재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름은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개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기들의 욕심과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데 겉으로 내놓을 때 또 아니 처음 출발은 적어도 개혁의 정신이 좀 있었을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변질되어 버리고 개혁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세상과 사회와 그 단체와 기관을 거꾸로 10년, 20년 거꾸로 끌고 가는 경우가 우리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도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의 교회 2000년 교회 역사에서도 많은 개혁들이 주장이 됐습니다. 성공한 개혁도 있고 거꾸로 돌아간 개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으로 일컬어지는 종교개혁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필두로 해서 시작되어지는 종교개혁 16세기의 종교개혁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개신교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종교개혁, 교회의 개혁의 열매로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개혁의 주체 세력이니까 우리는 개혁을 할 사람들이지 개혁을 당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부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 교회의 2000년 역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오래된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개혁이 끊임없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개혁 가운데서 대표적인 개혁, 요시야 왕의 개혁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정치하고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래 그렇게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개혁,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은 어떤 것인가?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한 현실의 역사, 500년 전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될까? 대표적인 요시야의 개혁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남왕국이 거의 망해가던 시절에 기울어서 망해서 이제 이거 어떻게 걷잡을 수 없게 많이 기울어진 이때에 이 유다 왕국 마지막 때에 나타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기울었던 것은 점점 더 기울어서 23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기회,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말하는 골든 타임이죠. 유다 왕국의 골든 타임이 이 요시야를 통해서 주어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든지 그때 마지막 기회였어. 그때 살아났어야 해요. 근데 요시야의 개혁은 개혁 자체는 성공했는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아까운 나이입니다. 이 사람이 한 60, 70년 더 살았더라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도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이게 뭐 애가 무슨 왕 돼가지고 적어도 한 14살 될 때까지 한 10년 동안은 뭐 왕노릇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런데
왕노릇 좀 해볼 만하고 무언가 뜻을 세울 만한 이 젊은 왕이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가서 직접 군사를 끌고 나가서 전투하다가 강대국과 맞붙어 전투하다가 전장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물론 몇몇 왕들이 조금씩 몇 년씩 해서 더 이어지는데 그 토탈 기간이 23년.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왕들이 세워진 건 꼭두각시 왕도 많고 얼마 하지도 아니하고 문제가 되는 왕도 있고 그게 나라가 아닌 채로 한 20, 30년, 23년 가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다 붙들려가고 나라가 흔적조차 사라지는 역사의 비운을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그때 마지막 때에 기울어져 가고 있는 나라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고 그 요시야가 개혁을 했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시야의 개혁에 어떻게 요시야는 개혁을 했나? 첫째는 말이죠. 그는 잘못되고 악한 것을 청산했습니다. 이건 개혁의 단골 메뉴입니다. 옛날에는 뭐 폭력배 청산한다고 그러기도 했잖아요. 군부 독재 시절에는 눈에 거슬리고 그러는 사람 정리하면서 물론 폭력배들이 많이 정리가 됐죠. 미신 숭배하는 사람도 많이 정리가 됐지만 그러나 더 하고 싶었던 것은 눈에 거스리는 사람을 폭력배처럼 다 취급하고 젊은 세력들을 다 그렇게 해서 군대 보내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다 해가지고 세력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물론 폭력배들도 가서 혼살 났어요. 그때 많이 정리는 된 건 또 사실이야. 폭력배는 안 잡고 일반 서민만 잡았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군대 현장에서 봤으니까 폭력배들 많이 붙들려 왔어. 여기 문진했던 사람들. 요즘엔 문진을 젊은이들이 멋으로 많이 하지만 그때 문진 그렇게 하지 않은 때입니다. 정말 폭력배들이 왔어. 거친 사람들이 왔다고. 근데 군인들 앞에서 어디 꼼짝 못하지. 텐트 쳐놓고 재우고 아침 일어나서 목봉체조 시키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수는 폭력배인 건 사실이야.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억울한 사람도 있어. 폭력배, 폭자하고도 관계가 없어. 오히려 폭력배들에 의해서 희생되는 젊은이들도 있어. 이게 역사의 모순이죠. 다 깨끗하고 다 부정하지가 않아. 요시야의 개혁도 악을 제거합니다. 죄와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단골 메뉴는 부정부패. 요즘엔 뭐 부정부패 소리 별로 안 하지만 전에는 껐떡하면 부정부패. 다 부정축제자로 몰아가지고 기업하던 사람도 재산 가진 사람도 부정축제자로 다 몰아가지고 전에 뭐 했던 사람들 저렇게 해서 감옥 생활하고 재산 다 뺏기고 말이에요. 별 일들이 다 많았잖아. 그때 내세운 명분이 뭡니까? 부정부패한 사람들. 부정축제자들이다 이거지. 물론 혼날 사람 혼났어야 되고 혼난 사람 있어요. 못된 사람들 있지. 한탕 잘해 먹은 사람들 토해내느라고 고생했지. 요시야도 죄와 악의 부정부패 악을 제거합니다. 청산하고 척결해요. 그런데 여기 돈 많이 번 재벌이나 돈 많이 벌었던 이런 얘기보다는 무슨 지방 토후 어디 제후 저거 내 대항 세력에게 올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요시야가 척결했던 것은 물론 이 사람은 왕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개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니까 산당을 다 허물어버려. 우상을 단지를 다 깨트려버려. 아세라 신을 찍어가지고 남으니까 찍어가지고 다 박살을 내. 돌로 만들거나 신전을 만들어 놓은 제단들이 있으면 다 허물어버리고 우상의 신들을 다 찍어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잘했지요. 건물만 그러고 우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그렇게 하게 했던 제사장들 그 사람들도 다 처단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뼈까지도 끄집어내서 파묘하는 거지. 요즘에도 뭐 그런 말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파묘를 해야 되겠다.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돼. 저게 역사에 저게 아주 암덩어리야. 그래서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그래서 다 요시야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산할 것 청산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허물 것 허물고 죽일 사람 죽이고 내쫓을 사람 내쫓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정리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냐? 이거는 거룩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결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청산했다, 숙청했다, 모든 것을 제거했다. 부정한 것을 제거함과 동시에 거룩하게 만드는 청결하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요시야의 개혁이 이게 첫째입니다. 어느 개혁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표방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요시야의 개혁은 말이죠. 이 개혁을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하고 같이 하는 사람, 이거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요. 우리처럼 지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함부로 지을 수도 없죠. 성전을 수리해. 이게 왕의 할 영역보다는 종교의 영역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또 왕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 그 성전을 수리하는 비용이 교인들이 헌금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세금으로 나와. 그래서 왕이 지원을 해줘야 돼. 그리고 잘 쓰는지 감독을 해야 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세상의 우상과 지저분하고 잘못됐던 악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후락해 있어. 줄줄 새고 어디가 무너져 있고, 그건 오래돼서 그러고 돈을 안 처발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성전에 드나들지 않은 거죠. 성전에 갈 일이 별로 없어. 가서 예배하고 그러면 아이고 여기가 허물어졌네 그러고라도 임시로라도 막아놓을 텐데 뭐 그냥 방치해둔 거 아닙니까? 성전에 갈 일이 없어. 성전에 못 가. 가도 안 가도 돼. 그런 성전을 수리합니다. 수리 좀 해. 정리 좀 하라고. 국가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애정을 가집니다. 여러분, 개혁은, 신앙의 개혁은, 믿는 사람들의 개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성전에 관심이 왜 없겠어요? 아무 관심이 없을 때에는 비가 새든지 뭐 하든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성전에 드나들다가 보니까 아이고 여기가 지저분하네, 여기가 깨졌네, 이거는 좀 뭘 새로 어떻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인테리어도 하고 말이에요. 짓기도 하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꾼들을 찾고 예산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그때 나온 것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 이 율법책은 보통 책이 아니고 학자들은 신명기를 발견한 것 같다는 거예요. 신명기.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신명기는 율법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신명기를 발견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신명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율법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 서기관을 통해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왕이 읽어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의 앞부분에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34장. 여기 요시야의 이야기들 가운데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왕에게 나아가서 발견된 율법서를 이거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율법을 쭉 읽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전,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개혁의 근거가 오는 것. 세상 개혁은 자기 공약에서 와요. 난 이거는 없앨 거야. 난 이거를 장려할 거야. 그러면 죽어도 해. 권좌에 있는 동안에는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개혁과 하나님 안에서 하는 우리의 믿음의 개혁은, 목사가 내가 담임 목사 됐으니까 내가 1년 동안 이거 할 거야. 나 이제 1년 차에 이거 할 거야.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줘야지 자기 신념 표출하는 겁니까? 세상 정치 권력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대통령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도 검증을 해야지. 그러나 여기 지금 요시야는 내 취향을 따라서 내가 이 나라를 빨간 나라로 만들 거야, 파란 나라로 만들 거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여기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서기관 4반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리고 듣고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도 또 부탁을 해.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훌다라고 하는 여선자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여선자에게 가서 그 예언자에게 가서 이걸 좀 어떻게 더 깊이 알아야 되겠어. 요시야의 열심이지요. 그래서 훌다 여선자가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개혁은 목사든 사장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단체의 장이든 자기 생각을 그래서 내가 보기 이게 틀렸으니까 이걸 개혁하고 이걸 바꾸는 거야. 이거를 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세상의 개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개혁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거야? 이걸 왕도 생각해야 되고 대통령도 생각해야 되고 제사장도 생각하고 예언자도 생각해야 돼. 거기에 초점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눈 떠지면 좋지만 이 기회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요시야가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아끼다가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을 발견하니까 그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 세상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겠지. 우리 회사의 개혁은 사장이 아니에요. 소유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물며 더더군다나 교회는 교회의 개혁이 목사의 개혁입니까? 목사 바뀌면 개혁되고 그리고 목사가 안 하면 장로가 하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겨? 하나님 잘못 섬기잖아. 그게 개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초점을 가져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가 그 다음에 행한 일은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면서 여기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자기를 찢어야 돼. 자기를. 개혁을 정말 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자기를 개혁해야 돼. 자기를 바꿔야 돼.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개혁을 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자기를 개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 자기가 이게 아니로구나. 그 사람이 종교개혁하기 전에 뭐 죄를 졌습니까? 뭘 잘못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수사입니다. 그 사람은 신부예요. 그 사람은 성직자의 길을 이미 걸었어. 그런데 뭐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행하기 위해서 꿇는 게 아니야.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가 자기의 옷을 찢었다. 자기 회개, 자기 개혁, 자기를 뜯어 고치고 자기를 박살내고 자기를 초토화시키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혁이지. 너 잘못됐어. 이것들이 문제야. 저것들이 문제야. 성공하겠습니까?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도 어렵지만 해도 문제가 많아져. 요시야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자기 조상들도 잘못됐다고 자복해.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친일분자였어요. 공산주의와 가까웠어요. 그거는 나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혁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랬어.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어. 우리 식구들이 그랬고 내 가까운 친척과 동기들이 그랬네. 나하고 사관학교 동기생들이 그랬네. 나하고 대학과 같은 동문들이 그랬네. 여러분, 이게 개혁의 순서 아닙니까? 요시야 왕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군요. 그런 제가 뭘 배웠겠습니까? 그런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를 탓하는 것 같지만 먼저 자기 성찰을 했어.
요즘에 뭐 성찰이라는 말도 잘 나오던데 정말 성찰을 해서 성찰을 한 건지, 성찰하는 이게 그냥 하나의 선언인지, 요시야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개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측근들부터 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됐습니다.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버지 왕이야. 할아버지 왕들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참모들이야. 거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네,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네, 이 얘기지. 너희 조상이 안 지켰어, 최씨 조상이 안 지켰어, 너희가 나쁘네, 너희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개혁해. 이거는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군요. 이미 다 죽어서 무덤에 갇힌 아버지야. 뼈가 다 썩은 할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군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군요. 그래서 이 나라의 국운이 지금 쇠하여 있군요. 하나님을 버린 죄악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왕족들이, 우리의 귀족들이, 내 참모들이, 나하고 가까운 동문들이,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움을 가지셨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27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떨렸다 이거지.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말을 들어줄 거다.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시겠다는 게, 이거 진노해서 진멸해버리려고 했는데 네가 듣고 마음에 연약해졌고 내 앞에서 겸손히 꿇어 엎드려서 옷을 찢고 통곡하니 네가 너를 개혁하고 있으니 나도 네 말을 들을 거다. 너는 말이야, 내가 한 가지 약속하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약속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나라를 살리겠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말이야, 네가 이 나라 망하는 꼴은 보지 않을 거다. 너는 편안히 내 왕실, 내 선조의 왕실에 편안히 국립묘지에 묻힐 거야. 현충원에 들어갈 거야. 이게 조금 말이죠. 야, 너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네 나라가 장구할 거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는 그 꼴 안 볼 거다. 그리고 너는 말이야, 너 하나는 왕실에 편안히 내가 묻히고 눈을 감고 내가 그 꼴은 보지 않을 거다. 적어도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따로 취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요시야가 한 일이 뭡니까? 29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에? 유다 온 지역에, 전국적으로 지방에도 보내고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장로라는 건 대표들입니다. 어른들입니다. 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다. 30절에는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직업을 막론하고 다 함께 때를 이루고 지금 올라갑니다. 장로들이 앞서가고 그리고 다 올라가. 여러분, 순서가 이게 순서지. 왕이 먼저 엎어지지 않는데, 왕이 자기 옷을 찢지 않는데, 왕이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데 부하가 말하겠어요? 희생양 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있지, 꼬리 자르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있지. 근데 세상은 다 그래. 본 핵심에 가기 전에 꼬리부터 잘라가. 요만큼 잘라서 안 되면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그리고 정 안 되면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나지. 그런데 요시야는 반대야.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어졌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울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말이야. 왕이 무슨 잠옷을 찢었겠어요? 지금 여기서 사반이, 서기관이 또는 예언자가 전해준 말을 들을 때 진모하다 들었겠지.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왕의 옷을 찢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그거다. 이게 백성 앞에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측근, 자기의 혈족들부터 개혁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지근거리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올라와봐. 지금 이래야 되겠어. 너희들 중에 문제 없어? 혹시 논문 이상하게 쓴 거 없어? 집 이상하게 가진 거 없냐고? 혹시 세금 안 낸 거 없어? 그리고 신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데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수 있어? 이러고 하니까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줄줄이 다 따라오잖아요. 시골에 유다에서 온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 시민도 오고 레위 사람도 오고 제사장도 오고 야 이거 이번엔 뭐가 되는 모양이다. 야 이거 우리도 나도 예외는 아닌데 발이 지려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든 젊은 세대들도 무슨 20대가 어떠니 60대가 어떠니 그게 아니잖아요. 노소가 다 왔다는 거야. 다 와서 여호와의 전에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듣고 받은 은혜를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구절에서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 구절이 나를 가슴을 찢게 했어요. 그리고 왕이 얘기했다는 거야. 그리고는 왕이 그들에게 부탁인지 명령인지 연두교서를 발표한 건지 31절에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자기 처소가 어디예요? 청와대야, 백악관이야. 옛날 같으면 중앙청이야. 국회의사당이야. 거기에 서서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 서서 자기 집무실에서 자기의 따르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웠다. 우리 다짐하자. 여기다 사인하라고. 내가 정책 시행하는데 반대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어젠가 제가 전화 하나를 받았어요. 요즘엔 잘 모르는 전화 오면은, 시간도 없고, 들어봐야 맨 이상한 거고,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있고 말이죠. 안 받는데, 자꾸 전화가 와. 그래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론조사 기관이더라고. 나는 내가 정성껏 받았는데, 여기서는 녹음된 소리가 나오는 거야. 대선 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는 안 듣는데 그런 거야. 하여튼 누구를 지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는데 시간을 좀 내달라고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그랬어. 순간 이제 조금 있으니까요. 그 멘트가 끝나고 당신은 어디 사냐 이거예요. 서울이면 1번, 경기 인천이면 2번, 어디면 이러고서 쭉 나가. 나는 인천이지. 내가 2번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딸까닥 끊어진 게 아니라 끊어졌지. 제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좋게 생각을 했어. 여론조사 하는데 한쪽 지역만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골고루 하는데 누구 번호가 어디에 사는지 부산에 사는지 모르니까 하다가 경기도 인천이다 그러면 이미 경기도 인천 사람은 10명인데 10명 다 했어. 그래서 딴 데 해야지. 이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좋은 사람이라 좋게 생각을 먼저 해.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만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론조사를 흔히 그런 얘기도 종종 들리던데 말이야. 여론조사 나오는데 어떤 특정 지역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 걸 가지고 전 국민이라고 이러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게 그런 경우인가? 이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지역에서 기대를 했는데 내가 인천이다 그러니까 인천 사람은 잘해봐야 본전이지. 그러니까 아예 입력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인천 그러면 따까닥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해당 사항이 왜 없어요? 제가 서울시장을 뽑는다면 해당 사항이 없지. 당신은 인천 사람이니까 해당 사항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 분명히 대선에 대한 것을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인천인데 인천은 북한이에요? 미국이야? 내가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냐 아니지도 안 물어봤잖아. 난 엄연히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끄는 게 아니고 끊김을 당하고 나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가 신경 써가지고 그래도 받아주었는데 말이에요. 내가 거절을 당했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런 일이 아니겠지. 무언가가 이유가 있어서 시간 가니까 털커덕 끊었겠지. 끊어져게 했겠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의도와 우리의 무엇을 추구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요시야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인기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이제 우리 언약하자, 하나님과 약속하자고. 자기 무엇을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해서 우리가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돼.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고. 이게 개혁의 목적이에요. 이게 지금 나아갈, 이게 꿈이고 이게 목표야.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지지해 주세요. 나 당신들에게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연락해가지고 좀 많이 지지하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여기 약속합시다. 여기 우리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할 때 나오는 얘기잖아. 신명기에 그런 게 나왔잖아. 율법서에 신명기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요시아가 그 얘기를 해.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잖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는 33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다. 요시아가 개혁의 종점이 어디냐?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당신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당신들 잘 살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 멘트가 아니야. 그 메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데 개혁의 목적이 있었어. 적어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 나라가 잘 되게 하는 데쯤에는 둬야지.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우리 후손들을 말이야. 그래서 내가 후회 없이 해야지. 나중에 부끄러운 평가를 받지 않아야지. 이 양심과 이 정직함이라도 있어서 거기다가라도 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지금 하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다 있으리라고 보지만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그들이 잘 섬기게 하는데 요시아가 왜 이거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뭐냐?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는 게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실천사항입니다. 유월절을. 그럼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개혁을 왜 해야 될까? 우리는 왜 정신을 차려야 될까? 절기를 지키는 거. 절기 가운데 제일 큰 절기가 유월절 아니에요. 유월절을 안 지켰다면 다른 절기는 거들떠도 안 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전이 줄줄 새고 성전이 엉망이 된 거지. 요시아가 이렇게 다 약속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까요? 복잡하게 못도 해라 십계명 다 지켜 율법 다 지켜 이러지 않고 유월절부터 지키자. 유월절이 어디로 갔어? 언제적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렸냐고. 유월절 그때 한 1년에 한 번 그 절기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이 성전이 뭐하러 필요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 이젠 실행하는 거야. 무엇부터? 유월절. 우리도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 늘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10년이 계속돼도 저는 생각해요. 밥 안 먹어도 괜찮아. 어제도 엊그제 어떤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늘 이렇게 해주고 고마운데 감사한데요. 스승의 날도 그러고 그런데 목사님 그냥 시간 내주시면 제가 점심이라도 한 끼. 그래서 고마워요. 고마운데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우리 나중에 저금해뒀다가 나중에 먹읍시다. 그리고 사주면 내가 사줘야지 당신이 날 사? 내가 당신보다 난데 하여튼 누가 사든 간에 나중에 합시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헌신해 나갈 때 어떻게 실천할까? 밥도 먹어야 되죠. 교제도 해야 돼.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10년 코로나 못 견딜 게 뭐가 있어요? 백신 맞으면 좋지만 안 맞는다고 우리가 뭐가 그냥 조금 불안하긴 하고 신경은 쓰이지만 하는 거야. 근데 만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어.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 지난번에 우리가 몇 차례 경험한 것처럼 주일날 뭐 문을 닫아 건 건 아니지만 모일 수가 없어. 그럼 목사들 몇 사람이 있어 그냥 이거 틀어놓고 이거 바라다 보고
야, 그거 정말 할 짓이 아니야. 그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고 또 사정상 안 되는 분들은 있더라도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한 3년 가면 못 견디겠습니까? 밥 안 먹는다고 원래회 안 한다고 우리가 무슨 어디에서 모여서 뭘 못한다고 저는 이렇게 10년 믿어도 믿을 것 같아. 뭐가 문제예요? 새벽기도 다 해. 금요일 날 다 예배 드려.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 예배를 회복했는데 안식일을 회복했는데 6월절을 회복했는데 뭐 나머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 그건 사이드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요시야가 6월절 지키자. 6월절 지키는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거지 지금. 제대로 전곡을 찌르는 거야. 야 우리 교제하자. 우리 만났으니까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뭐 어디 등산하고 어디 가자. 아, 등산 안 가도 괜찮아. 등산 가재도 못 가겠어. 왜? 아이고 관절이 다 망가졌어. 아이고 시간도 없어. 기력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전에는 나갈 수가 있어. 하나님의 전에는 나갈 기력이 없는데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비행기 타고도 가고 걸어도 가고 자전거 타고도 간다면 여러분 이건 개혁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예배당을 왜 져요? 폼 잡으려고 져? 사진 찍으려고 져? 거기 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회복해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15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은혜 받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청년이 되기도 하고 그 사이에 우리 애가 말이죠. 시집장가 가기도 하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래서 한 시간 우리 그래봐야 주일날 이제 앞으로 20몇 번 뭐 길게 잡아야 20몇 번이야. 이렇게 하는 게 20몇 번밖에 여기서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가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5.16이기도 해서 시사적인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까?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나부터야 나부터. 자꾸 개혁을 대상을 얘기하지 말라고. 개혁시킬 대상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 분야의 사람이다 말하지 말라고. 나부터야 너부터야. 그리고 개혁이 안 돼. 그리고 잘 안 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애썼는데도 나이가 다 먹어. 은퇴했어. 그래서 이제는 떠나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가운데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부탁이건데 제발 말해요. 모세도 부탁했고 나도 부탁하고 내가 일생했는데도 당신들 변덕이 심해. 내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내가 없으면 당신들 더 금방 그럴 것 같아.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예수 잘 믿을 거지요? 우리로 말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길 거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여호수아님 걱정하지 마시고 은퇴하세요. 아이 그동안 고생했는데 잘 편히 집에서 쉬시고요. 손주도 보고 그리고 좀 이제는 잠도 좀 새벽기도 안 해도 되니까 새벽기도 안 해도 되니까 말이죠. 잠도 주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에 고맙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엔 너희가 곧 허물어져. 안 할 거야. 그리고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다. 이게 개혁자의 배수의 진입니다.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바꾸려고 해야지. 바뀌어지기를 바라야지.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쉽게 의기를 꺾지 말고 힘든 것 같아도 소지일관 밀고 나가야지. 그런데 실제로 안 돼. 해봐도 안 된 것 같아. 내가 여기까지 와서 땅도 나눠주고 별거 다 했는데 저것들이 만 해도 모세도 그러고 그러더니 나도 별거네. 그런데 그때의 여호수아가 마지막 배수의 진은 당신들이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당신들이 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당신들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나하고 내 집은 말이야. 나하고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그런 줄 알아. 섬기려면 섬기고 말려면 말아. 뭐 이 얘기 아닙니까? 개혁이 뭐예요? 남을 개혁해가지고 남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안 바뀌어져. 암만 해도 안 바뀌어져. 암만 해도 안 돼. 그죠? 그게 안 되면 내 남편이 아니면 나만이라도 내 자식이 아니면 나만이라도 난 여호와를 섬길 거야. 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내 힘이 모자라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자식이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안 돌아와. 안타까움은 가지셔야 돼. 그런데 낙심하지는 마셔. 하나님 여호수아도 얘기했는데요. 나와 내 집은 다른 사람이 다 안 해도 개혁이 안 돼도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길 겁니다. 그게 개혁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개혁을 해야 돼. 뭘 엉뚱하게 자기 회개도 안 하고 옷도 안 찢고 울지도 않고 통곡도 안 했는데 무슨 누구를 개혁을 해요? 어디 어떤 사람을 만들어?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 이게 우리 얘기거든. 우리가 안 해. 그리고 교회가 자꾸 바뀌라는 거야. 교인들이 자기가 안 바뀌고 목사들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지만 목사 안 바뀌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목사들이 안 바뀌어. 너무 기대하지 마. 약간의 희망이 있다면 누구야? 여러분이 바뀌면 혹시 바뀔지 몰라. 목사가 믿음이 좋으니까 먼저 바뀐다. 경험해 봤잖아요. 적어도 20몇 년 경험해 봤잖아. 제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근데 교인들 중에 자꾸 망상을 가져. 목사가 바뀌어야지, 목사가 새로워져야지. 여러분 쉽지 않아. 그건 해답이 안 돼요. 에이, 안 바뀌면 나라도 바뀌어야지. 기도 안 하면 나라도 기도해야지. 기도하러 잘 안 나와. 못 나오는 분들 많지만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나 시험 걸리고 나는 내가 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는 집도 멀고 말이야. 나는 아이도 많고. 아이고 나는 말이야. 내가 그만큼 기도했는데. 그러면 나도 그날로 그냥 파장이야. 그런데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 못해도 나는 알 거예요. 나는요. 이 한 사람이 그 가문을 살리고 이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살리고 이 한 교회가 교계를 살리고 이 한 지도자가 나라를 살린단 말이죠. 아니 지도자 아니래도 돼. 오늘 5.16을 비평할 분은 비평하십시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해. 왜? 10대, 20대, 30대를 그 사람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제가 특별한 우국지사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때문에 제가 무슨 의사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야, 10대 때 중학교 때부터 말이야. 61년도 혁명 났으니까 조금 지나가지고 무슨 국가제거 최고회의니 어쩌고 그러다가 금방 대통령 되잖아요. 그때로부터 시달려 왔어. 많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말이야. 이게 정의가 무엇인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야, 목사들은 할 일이 무엇인지. 신학교 때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최루가스 먹느라고. 기숙사에서도 맨날 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등사판 돌려가지고 어떻게 돌리는데 서대문 형사가 먼저 알아. 뿌락지들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교문에 와서 다 입고 말해요.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거기에서 앞장서서 찌두르고 한 사람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제가 감옥 가지도 않았어.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붙들려가지고 서대문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가가지고 하루 그냥 잠자고 나온 건 있지만 제가 무슨 그렇게 애국지사도 아니지만 억울할 때가 있어. 내 10대를, 내 20대를, 내 30대 때를 부목사 할 때도 맨날 그 광화문에서 최루탄 터지는 거예요. 나이 먹은 할머니 권사님들 나와서 화요일날 구국기도회 하고 있는데 최루가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에서만 터져도 그거 신촌산을 넘어서 오는 것도 눈 매워 죽겠는데 광화문에서 하면 데모하던 청년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그게 제가 부목사 때 30대 때 있던 일이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10대, 30년을 한 세대를 그러고 지지고 못 갔어. 저같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공부 제대로 못했어. 억울해.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체류가스 안 먹었으니까. 체류가스 같은 거 독한 거 주지도 않아. 슬그머니 잠드는지 뭐 하는지. 아마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억울할지도 몰라.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다 안 되면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는 우선 나부터 바꿔야 돼. 나부터 쪼개야 한다고. 나부터 옷을 찢고 통곡해야 돼. 개혁의 대상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개혁의 대상이 여기서부터 남 탓하지 않아. 백성 탓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탓하지 않아. 나부터 시작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내 부모, 내 가족, 내 왕족들, 내 귀족들이었구나, 내 참모들이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폭을 넓혀 사람들이 따라와. 그러면 영웅이 돼요. 그러면 그쯤에서 이제 변심이 생겨. 이제 내가 한번 장기 집권 해볼까? 그런데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따르고 하나님께 약속하자. 여기다가 사인해. 나 지지한다고 사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인하자고. 사인 다 해요. 그런데도 나중에 안 지켜. 그러니까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들이 다 안 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를 겁니다. 이게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최후 보루야. 너무 기대 크게 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교회에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왜 없어? 왜 교회가 이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성공을 못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헌신해야 될 사람이로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너희가 다 바뀌고 풍조가 다 달라져도 나와 내 집은. 이 사람들이 개혁자고 이 사람들이 뭘 해도 하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도 세우고 교회를 세워도 세우지. 뭘 수사하고 뭘 찾아내고 뭘 어디서 누가 어쨌다.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 응? 60년 전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덕을 많이 보기도 한 것 같아. 우리가 그때 혼잘나면서 그래도 뭘 강압적으로라도 했으니까 뭣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눈도 뜨고 말이야. 하기 싫은 것도 해가지고 이만큼 됐지. 만일 민주정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장면 총리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이지. 윤보선 대통령 좋은 분이지. 윤보선 대통령 개신교입니다. 장면 신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쌍두마차에다가 나라를 맡겨줬는지 몰라. 이승만 대통령 개신교 장로 그런데 독재하고 뭐 잘못했다. 물론 공도 크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마 그러니까 내각 수반 장면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의 대통령 그렇게 해서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에게 합작해서 맡겨주셨잖아. 더 잘했어요? 1, 2년도 못했어. 1, 2년도 못하고 학생들에게 무너졌어. 그리고 나니까 길 닦아놓으면 누가 지나간다고 군인들이 총칼 들고 들어왔잖아. 뭔지도 몰랐지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막 독재는 했어도 그때 정신 나가고 제멋대로 기리기리 뛰는 성품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를 통치해가지고 그래도 뺏기기도 하고 터도 뺏기고 말이야. 뭣도 뺏기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그래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하게 쓰셨구나.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개혁해야죠. 제발 개혁하겠다는 분들은 본인부터 찢으십시오. 그리고 측근부터 조사해봐. 그리고 나면 백성들도 따라오고 제사장도 따라와. 그러면 그때 독재의 길로 가지 말고 장기 집권의 길로 가지 말고 목사도 자만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목회 장로도 내 편이고 권사도 내 편이고 젊은 집사들 내가 다 세례 주고 결혼 주례해주고 그랬으니까 오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계약을 해야 돼. 하나님 잘 따라야지.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나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과 계약하는 거야.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난 너희들을 안 믿어. 당신들을 안 믿는다고. 당신들 금방 변덕 떨 거야. 다 하나님 안 섬겨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이게 지도자가 하는 일이고 이게 개혁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이든지 어려운 것이든지. 금년에 60년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설교를 또 하겠어요? 제가 목회를 한참 하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그래도 나이 있고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찬송합니다.